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0월 10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7편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황금기에서 롯시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 왕이 됩니다.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결국 그 남유다조차도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되죠. 결국 애굽 왕에게 성전 보물을 약탈당하고 북이스라엘과는 늘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앞선 말씀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이제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르호보암,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비슷한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기를 걸어갔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대로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11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이 되게 된 것이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죠.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하신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무수한 어떠한 일이 자행되게 됩니까?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와는 다른 나라가 바로 이 남유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하신 곳, 바로
일반적인 왕국이 아닌 신정 왕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왕이 되시는 나라가 바로 이 남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조차도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져서 나오는 그의 어머니,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이 두 번이나 등장하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리고 31절 말씀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암몬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이죠. 이방. 이 암몬은요, 밀곰과 몰렉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이를 잡아서 이렇게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했죠. 결국 이 르호보암이 누구의 영향력을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어머니인 암몬 사람의 영향력 아래, 우상 숭배하는 자의 영향력 아래 이 르호보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23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하나님께서는 23절에 나오는 산당, 민수기 33장 52절 말씀을 통해 이 산당을 파괴하라 말씀하셨죠. 물론 이 산당이 예루살렘 성전 이전에, 그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는 이 산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모든 산당들은 제거되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하신 곳이 어디예요? 오직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산당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세라상을 그곳에 세웠고 그들은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또한 24절을 보면 그 땅에 또한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방 신전 안에서 제의적으로 그들은 성적인 행위를 행했다는 것이죠.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특별히 여기서는 남성들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 남유다 땅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그 국민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족속이죠. 하나님께서 멸절하고 쫓아내라 하셨던 그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자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이 종교,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왜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경계해야 될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깨어뜨리는 존재가 바로 이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우리의 삶의 가치들과 또한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상숭배, 범죄함, 타락 가운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길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그 우상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하게 되죠. 25절 르호보암 왕이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병행되는 역대하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애굽왕 시삭이 이 남유다를 치게 된 이유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줍니까?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그 범죄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져서 나오는 2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여러분, 결국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가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합니까? 27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황금이 노수로 바뀌게 됩니다. 황금이 노수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번영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영적인 상태가 황금의 상태에서 노쇠 상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 황금 시대, 황금 같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놋과 같은 그들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 우상 숭배한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황금, 은혜의 삶이 아닌 죄악과 타락의 삶, 범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8절,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일까요?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역대하 12장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심판의 예언이 르호보암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과 당시의 방백들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가 그의 삶을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뜻을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남유다도 똑같이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개하였을 때,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와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부터 31절, 르호보암의 죽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북과 남이 싸웠다는 것, 동족끼리 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동족끼리 싸우지 말라라는 말씀을 12장 24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았다라는 것이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을 이 앞선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삶은 비참한 삶입니다. 죄악의 삶입니다. 타락된 삶입니다. 정죄와 억압된 삶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늘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